이번 주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먼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모세의 뒤를 내가 잘 이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셔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장에 용기 받았어요. 2장에 여리고성을 정탐했어요. 그러면 한 장 넘기면 3장에 딱 한이 나와야 될 내용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가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맞겠지요. 자, 그런데 2장의 정탐 이후에 3장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4장을 읽어도 없습니다. 5장 없고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했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까 2장과 6장 사이는 바로 정탐과 함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충분히 점령할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그리고 그 점령하기 전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가 저의 의문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결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응답을 받는 자의 자세와 그의 준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그 함락시키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어뜨렸으면 좋겠고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극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갈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정서적인 거리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 반복되는 질병과 치료 앞에서 오는 지침과 낙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문제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 믿음마저 흔들리는 시간들 등등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과와 결과를 속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듯 우물가에 숭늉을 찾듯 우리는 그 결과가 오기만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조바심과는 달리 많은 시간도 많은 사건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함락의 결과를 얻기까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고 준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만 할까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준비, 첫째로 믿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성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을까요? 몇 명을 보냈을까요?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12명을 보냈죠. 그 전에는 12명을 보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믿음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많았던 12명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므로 그들이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해 냈습니다. 사람의 많음으로 무엇인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 그날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듯 오늘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은 증인의 숫자가 아니니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그곳을 잘 정탐하고 오면 이 모든 일은 함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낸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을 향한 준비의 과정으로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보기관에서 2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 라합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을 찾아내고 색출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바로 자연스럽게 여리고성 함락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데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돕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지만은 그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도 하나님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정탐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그 들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함락의 걸음으로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도 아닌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지들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훗날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은 늘 쏟아지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쓸모없다.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두려워 마라.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합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로 퍼펙트한 사람이구나, 100점짜리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정탐을 잘 마쳤습니다. 라합의 믿음 덕분이었지요. 여리성을 향하여서 이제는 진군해야 합니다. 정탐했으니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지리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들어가거나 한 지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 머물렀지만은 그들 선봉대 플러스 남은 9지파 반이, 그러니까 200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지파 반이 정착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움직여야만 하는 대규모의 인구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그러므로 험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험한 여정으로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함락으로 가는 길이 험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테니 그 뒤만 따라가면 너희들이 그 임재의 인도를 받기로 준비되면 바로 함락으로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앞서서 자기가 먼저 설쳐되면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뒤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호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을 뒤서 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이죠. 신명기 1장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한 번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걸음은 모두 다 초행길로 갔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초행길이니 모두 다 낯설고 모두 다 헤매이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실수하지 않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져요. 자, 여호수아 4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 많은 수가 한 사람도 익사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건넜어요. 임재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건넌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돌을 건져내라. 그 이유는 그 돌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야말로 바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 그리고 요소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기억이 흐려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이 흐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신앙이었어요. 무덤만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무덤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는 뚜렷한 기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흐려진 기억은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뚜렷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찬양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앞에 서기 전에 요단을 건넌 그 기적의 기억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기 전에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우리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넘겼습니까? 저마다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정말로 목숨이 꼴깍꼴깍하는 그런 위경을 여러 차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였을 때, 다 실패한다고 말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다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단순한 추억거리가 아니고 바로 미래를 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걸음으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건넌 후에 이제 적의 성 여리고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전투가 임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어서 유월절도 지키라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체력 훈련을 한다든지 군사 작전 훈련을 한다든지 사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하라고 지금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치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전후를 잘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5년간의 이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집도 없이 늘 텐트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이 머물 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맛있는 것을 먹었지만은 그냥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머물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곡식들과 풍성한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점령을 위시하여
이제 이들에게 시작되어질 풍성한 삶, 복된 삶, 잘 사는 삶, 잘 먹는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 할례를 행해야 돼, 너 유월절을 지켜야 해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체성을 바로 준비할 때에 여리고성 함락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이 남자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이 여자로 되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국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죠. 이제 여성으로 태어난 자만이 여성이다 하는 정말로 파격적이고 도대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면 안 되고 바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못났다, 나는 못난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귀하게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의 가치는 어떠한 성취와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한 자녀라는 사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과를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헛된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낙심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생각과 상황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담대함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정체성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꿋꿋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담대히 여리고성 함락을 향하여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다다랐습니다.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싸우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칼을 내리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루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 돌며 소리를 치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죠. 군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시지만 백성들은 순종했고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서 마지막 갖춰야 할 자세와 준비의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성을 한번 돌아보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기다려 보아라.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쏟아넣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을 닫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발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루어지기에 전에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시고 응답을 주셨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대역사 앞에 하나님은 그 대역사보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락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만 하였던 것들이 5가지였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했고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물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성 함락 이전에 준비하였던 것들을 잘 갖춤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